자,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맨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3편만이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2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경건한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고도 700에서 800m.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그 700m, 800m 고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많은 성도들이 떼를 이루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며 올라간 거예요. 여기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그래서 저의 닉네임도 이거예요. 닉네임도 그렇고 뭐 인터넷 뭐 사용할 때 그 아이디도 저는 다 이걸로 했어요. 심지어는 골프 칠 때도 내 아이디가 이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필그림, 순례자. 우리가 누구냐? 순례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걸 문학적으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철로 역정이라는 내용이 한 그리스도인이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문학적으로 그린 작품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개인이 필그림 순례자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순례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오늘 물을 까붓지만 우리 정 목사님 내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 왜 은혜 받았는지 알아요? 어제 설교를 듣고 잘 소화해서 기도를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어. 오늘 공동체. 교회가 뭐냐?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간 것처럼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순례자거든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인구가 약 남성 장정들만 기준해서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은요 정말 먼 길이에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새, 기러기와 같은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이동할 때에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아. 왜? 혼자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적을 만나게 되고 힘도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순례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옛날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 이 기름이 얼굴로 흘러내리고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향유 냄새가. 구약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아름다운 순례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만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 몇 메다인가? 2814m야. 그러니까 엄청 높죠. 한라산이 몇 메다예요? 뭐 몰라도 괜찮아. 2000m가 안 되냐? 1950m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2814m니까 그 헐몬산 또는 헬몬산을 가보면은요, 항상 흰눈이 덮여 있어.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은 찬 공기가 있고 이 밑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서 만나면 이슬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부 이름을 새벽 이슬 청년부라고 지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새벽 이슬입니까? 새벽 이슬은 금방 해가 뜨면 없어지는데 왜 새벽 이슬로 지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면밀히 오지를 않아.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가는가?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이슬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우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말 존귀한 곳인데, 우리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값비싼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귀한데, 그 진주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교회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천국은, 겨자씨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자라면 3m, 4m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나그네가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로타리 클럽, 여기 경안 로타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양 지역에서. 그 시각, 그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을 하겠다고 저보고 오라고, 제가 대표 회장이니까. 그래서 처음 그 로타리 클럽 대표 회장 이 취임식에 내가 참석을 해봤어. 이야, 대단해, 로타리 클럽. 예?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무리 로타리 클럽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 있어요? 예? 교회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33편처럼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거.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형제 자매는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 예? 형제 자매의 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그냥 얼굴을 붉히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에서와 야곱 형제 간, 쌍둥이 간의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고,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이게 형제 관계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차라리 혼자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가 있어. 아유, 저희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이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브레이크 거는 교인들이 별로 없었어. 그렇잖아. 교회를 지하실부터 개척을 해서 하나하나 상가로 갔다가 지금 현재 종교부지로 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목사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근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우리 문장로님,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항상 높게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 지수가. 그래서 아니, 나는 복귀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나. 근데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잠을 마음껏 자나. 예? 여러분, 목사님도 사모님도 불쌍히 여기셔요. 예? 진짜 후배들 참 이렇게 보면은 딱해. 어떤 때는 잠도 깊이 못 자고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지? 나 모르겠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알아요? 하고 싶은 일만 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목회할 때는 만나기 싫어도 그냥 만나야 되잖아, 의무적으로. 근데 은퇴했는데 그 만나기 싫은 사람을 왜 만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운동도 하고 아침에 나가서.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이게 진짜 힘들어.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매주일 꼬박꼬박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야.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 수가 없어. 저는 지금 농담으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은퇴하고 나니까 예배로부터도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주일날 꼬박꼬박 쉬지도 못하고 예배하러 나오니 우리 목사님들, 나 그랬어. 목회할 때는 주일날 그래 교회 와서 앞사람 저 뒤통수만 보고 빈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게 교인이냐? 막 내가 뭐라고 그랬거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야. 아무 일 안 해도 주일날 예배 참석만 하는 것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목사님들은 그렇게 알아. 뭐 잔소리하지 말어.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간다고 그걸 의자를 따뜻하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뜻한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자, 여러분,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러분 속썩이는 부모, 형제들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응?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몇 가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전문이야, 전공이야, 사실은 공동체. 제 논문 제목이 한국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보네포의 교회론 연구가 제 전공이거든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공동체성 교회가. 오늘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한 일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크신 은총이야.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연한 일, 당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19를. 그때 교인들이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말입니다.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병들어 아픈 사람들. 네?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있어요? 건강이 허락지 않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야. 건강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익명성이야, 익명성.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전혀 구속받지 않고. 우리 주위에는 함께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연한 일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와 성도들 간의 사귐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그걸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거는 사람과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 사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꿈 깨요. 꿈과 현실은 달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남자가 한평생을 잘 살다가 죽어서
베드로 앞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너 정말 이혼도 안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안 하고 잘 살다가 왔구나, 수고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님 말도 마십시오. 참고 사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여자와 살게 해주세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음식도 잘하고 그런 여자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나요? 야, 이 사람아,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내가 데리고 살았겠다. 꿈 깨라. 꿈 깨라. 아니, 얼굴도 예쁘고 살림 잘하고 착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영국에서 그 19세기에 런던에서 목회를 잘한 존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거든요.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면, 그런데 이웃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 우리가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 그래, 10가지 조건을 내세우더래. 첫째, 목사님처럼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두 번째,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세 번째, 불타는 영혼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자비로운 심성으로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 번째, 명철하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난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아홉 번째, 창조적 사업가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야 이 목회도 큰 교회를 만들어. 큰 교회를 만들려면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뭔지 알아요? 미남. 미남이어야 된다는 거야. 어저께 우리 김수경 장로님을 오래간만에 만났거든. 지금 한 2년 만에 만났나? 근데 김수경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감독님, 감독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고 목사들 중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내가 동의한다. 두 번째 말에는 내가 동의한다. 근데 그 첫 번째 말 맞는 얘기야. 그 립서비스야. 감독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생겼고 목사 중에서는 이영천 목사가 제일 잘생겼대. 이왕이면 뭐 다홍치만 하고 잘생기면 좋은 거지 뭐. 자, 몇 가지를 제시했다고요? 10가지. 이런 목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목사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요 그랬대.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목사, 이상적인 부부 없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왜 공동체가 위기가 오는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의 기대를 사랑하는 거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다 기대 수준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근데 자식이 못 따라줘. 그러니까 잔소리만 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바가지를 긁게 되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니, 내 모습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성도의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가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게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용서로부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거야. 아휴, 저 인간 저거. 그럴 때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유익한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정한 사귐의 시작은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돼. 먼저 상대가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섬김을 얘기할 때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 놀랍게도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이게 첫 번째 섬김이래. 첫 번째. 어제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할 때 경청했잖아요. 그냥 경청. 귀담아 듣는 거. 세 번째로 그냥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요. 6시 안에 끝내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사귐을 가질 때 직접 사귀면 안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라는 거예요. 네? 성도들의 사귐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직접 사귀어. 그러나 우리는 직접 사귀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어라. 네?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특히 이성 간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가대 지휘자하고 성가대 대원 간에 썸씽이 일어나고 하여튼 심심찮게 제가 그 감리교 재판위원장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성적인 것 때문에 아직 재판 하나라고 아주 골치를 썩었어요. 진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하나가 그냥 사라질 정도가 됐으니까. 사라질 정도가.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직접 사귀려고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사귐이에요. 세상적인 사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사귐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네? 직접 사귀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 안에. 말하고 싶진 않지만. 네 번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친구는 고를 수 있지만 형제는
여러분 선택해가지고 형제가 됐어? 그냥 세상에 나와보니까 형제지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지.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선택에 의해서 감리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이 4대로 감리교를 믿었거든. 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감리교를 다녔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리교 목사가 된 거예요. 전 선택에 의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감리교 집안에 태어난 거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끼리끼리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야 서로 마음이 맞고 통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례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속회를 나누잖아. 속회를 나누잖아. 그러면은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은 목사님 나 우리 다른 속회로 보내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 그동안 1년, 2년 동안 서로 정들고 사귀었는데 또 딴 데 가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사귀란 말입니까? 나는 뭐 그냥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나를 찢어 놓는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아니라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형제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할 수 없어. 마음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함께 더불어 다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5번째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왜 무지개가 아름답습니까? 단색이 아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꽃밭에 빨간 장미꽃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꽃밭이 그렇겠어. 다양한 꽃들이 각각의 색깔을 띄어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는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와 같아요. 수많은 악기들이 각기 제 소리를 내고 화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소리만 내면 안 돼요.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멜리데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신학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3마디 말이거든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본질은 하나가 되지만 비본질적인 거, 뭐 성가대 가운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뭐 가지고 싸웠는지 알아? 주교들이 이 사제들이 말입니다. 신부의 그 사제복을 몇 센치를 해야 되느냐, 뭐 이거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느냐, 이 옷 문제 가지고 옷 문제 가지고 아니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 사제들이 옷 색깔을 뭘로 할 거냐, 옷의 이 사제복의 길이를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어. 그냥 내버려둬. 뭐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든지 긴 바지를 입고 오든지, 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아가씨가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니까 교회 장로님이, 야, 그게 뭐냐, 그게 너무 옷이 짧지 않냐 막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나 장로님한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그랬대? 요즘 젊은 애들이 가만히 있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둬. 뭐 짧은 옷을 입고 오든 긴 옷을 입고 오든, 하네. 그게 뭐라고 한마디 장로님한테 대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생각나면 내일 얘기할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내버려둬. 자유를 줘.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만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한평생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형제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도록. 제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교회의 모토를 뭘로 정했는지 알아요? 물론 매해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새로 정했지만, 저는 지난 33년 동안 교회의 모토를 하나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게 제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모토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섬기는 교회. 우리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은둔자가 되면 안 돼요. 고립돼서는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 평촌, 우리 교회가 동안구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범계역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안구에 있는 저쪽 어디입니까? 율목 사회복지관을 제가 신중대 안양시장 때 그거를 그냥 감리교 사회복지법인 이름으로 그걸 위탁받았어요. 왜? 세상을 섬기겠다고. 아니, 거기서 거기가 얼마야? 이 만안구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율목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가지고 제가 한 10년 가까이 섬긴 거야, 그거를. 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복지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심도 들고 이제 또, 그래서 안양감리교회 보고, 이제 당신네 교회에서 맡아서 해라. 왜? 이제 지역도 그쪽이고,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이었어. 그때 안양감리교회가. 당신네 구역이니까, 만안구니까 안양감리교회가 맡아. 그래서 그 이명택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열심히 참 잘했어요. 근데 요즘 들리는 얘기가 그만두겠대.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교회가 뭐를 해? 사회복지관을, 그걸 통해서 접촉점을 찾고 수많은 사람, 어린이집부터 노인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해. 그러면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만두겠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감리사님 안양지방에서 알아서 해. 맺었어? 그래서 하겠다는 거 맡아서? MOU면 맞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뭐 긴 얘기는 제 못 들어요.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복지관을 먼저 세웠어. 그리고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몰라요? 태화복지관, 그리고 배제, 이화, 학교를 먼저 세웠다니까. 학교 세우고 복지관 세우고 그리고 정동감리교회는 맨 나중에 세운 거야. 이게 감리교회 정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숨 걸고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이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그래서 포네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처럼 타자를 위해서. 교회가 뭐냐? 타자를 위한 공동체다. 타자.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요. 순례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여러분 이런 탄복이, 이런 감탄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양지방이 되고 또 우리 만왕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